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우리 전도사님과 저는 수암교회 와서 친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 때부터 정말로 진한 사랑을 나눈 네,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저를 되게 많이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제게 든든한 큰 형님이신데 우리 전도사님에게 여러 탁월한 부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학생 때도 공부도 늘 잘하셨고 늘 동생들을 이렇게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챙겨주셨고 그런 멋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옆에서 또 굉장히 제가 탁월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별명을 되게 잘 지으십니다. 별명을 엄청나게 잘 지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를 어떤 별명으로 불렸냐면 능종체라는 별명도 많이 붙여주셨는데, 능종체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의 종 최석헌 이런 식으로, 물론 좀 놀리는 그런 별명이었지만 저는 그 별명을 부끄러워하는 척했지만 놀리는 걸 알기에 근데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부르는 호칭, 별명 이런 것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수암교회 베스트 별명이 또 지난주에 새로 나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너무 재미있게 지어주셨는데 원팬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원팬맨, 원팬티맨이라고 이제 나는 팬티를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별명을 참 잘 지으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향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다양한 표현들. 그만큼 많이 사랑하시고 그만큼 많이 관심 갖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종아 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나의 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또 아가서라는 성경에는요 인간들을 향해 좀 달콤한 표현을 하시는데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부르는 표현 중 가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들과 유행은 싹 바뀝니다. 그렇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만큼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요 오늘도 이곳에서 얘들아 저기 저 강단에 있는 최석헌 내 자녀야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있는 이쁜 우리 원땡땡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저 뒤에 약간 백두의 피가 흐르는 저 아이 내 자녀야 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간들은요 전도사님도 재현이도 우리 승화도 우석이도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15절에도 보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인간을 종이라고 표현을 또 해요. 심지어 어떤 종이냐면 죄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종. 사탄의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고 세상이 좋다면서
스스로 호적을 팠어요. 자기가 호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죄인이어도 집을 나가도 호적을 나 스스로 포기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죄 때문에 법적으로 자녀의 신분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법적인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법에 따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법대로 누군가 죽어야만 죄의 값이 치러지고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법을 살펴보아도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 그쵸? 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육. 그다음 비슷해요. 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죠. 친한 친구에게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조카에게는 없어요.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의 피로 자녀의 신분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됐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특권을 잘 알고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의 집 자식처럼 살지 마세요.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먼 이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특권입니다. 첫 번째 자녀의 특권, 두려운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전도사님이 살펴보고 싶은 십자가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인간이 삶에서 겪는 두려움을요, 심층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두려움의 이유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깊이 조사해보면 결국엔 딱 두 가지의 두려움으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선생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죄책감이 무의식적으로 든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공부를 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자녀를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라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혼낸대요. 부모님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인간들은요, 무의식적으로 병에 걸리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병에 걸렸나?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 모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죄가 무엇이죠? 아멘. 죄는요, 단순히 미움을 품고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것도 죄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을 구별하자 라는 칼럼의 제목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식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죄의식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의식하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책감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요, 하나님의 사랑보다요, 내 죄악의 크기가 더 크다고 속임수를 사용하는 마귀의 수법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또 반복적으로 짓고 죄를 바뀌지 않는 그 모습에 고통스러워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사님이 마귀가 주는 죄책감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리해 봤는데 제가 느끼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딱 이거더라고요. 뭐냐면요, 보세요 화면을.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그 죄가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러니 너는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 없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죽도록 읽기 싫어하냐, 폭력적이지 않냐, 성깔 부리지 않냐, 고집 부리지 않냐, 마음속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미워하지 않냐, 음란하지 않냐. 네가 백날 예배드려봤자, 백날 큐티해봤자 너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왜? 네 죄가 그렇게 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힘든 이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었음에도 여전히 은밀한 죄악들에 많이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그 죄악들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대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심한 편두통을 매일 앓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요. 어느 날 한 번은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기절하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시기도 하셨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병원 가서 의사가요, 죄책감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두통을 갖고 있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죽도록 아플 때 죽는 심정으로, 정말 바짓가랑이 잡는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머리로는 알아왔지만 실제가 안 됐던 그 목사님께서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실제가 된 겁니다.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이 목사님에게.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는 용서받았는데 넌 도대체 네가 뭐길래 자기 자신을 용서도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느냐. 네가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죄보다 너를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는데 너는 왜 용서를 안 받겠다고 죄책감을 스스로 선택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셨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리고 정말로 이제 자신의 무너진 실패감, 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평안과 행복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치병이었던 편두통과 불면증이 한 번에 사라지셨대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됐고 그 어떤 의사의 치료로도 치료가 안 됐던 그 고통들이 싸그리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복적으로 있는 죄의 문제, 죄가 주는 두려움의 문제, 죄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겁게 짓누르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죄책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적당히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죄책감에 여전히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감흥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오늘도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하면서, 죄인 아닌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 피를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뭐를 얻었다고 합니까?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뜻이요,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담력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면일까요? 삶의 은밀한 죄,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한 그 부끄러운 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인 죄로 인해 내 죄책감이 너무나도 무거운데 골마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악성 바이러스가 생겨서 피부가 일그러진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 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아이의 모습이 심하게 표현하면 괴물같이 생겼을지라도 뽀뽀하고 껴안으면서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괴물같이 생겼다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자의식이 생겼으니까 친구들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너무 괴물 같은 모습이라서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내 모습을 아빠도 싫어하진 않을까? 이렇게 괴물같이 생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긴 맞는 걸까?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아이가 고민 끝에 결심을 한 듯 문구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쁜 공주 얼굴을 하고 있는 가면을 샀어요. 그리고 그 공주 가면을 쓰고 집에 돌아가서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아빠한테 이쁨 받으려고 한 겁니다. 이쁜 공주 가면을 쓰고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 평상시처럼 마중 나와 계신 것처럼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었어요. 어린 나이인지라 가면을 썼으니 나를 못 알아보겠다 싶어서 내심 걱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저 멀리에서부터 가면 사이로 보여지는 이 아이의 눈동자, 가면 위로 보여지는 이 아이의 머리카락, 아빠가 사준 옷과 신발, 아버지의 눈에는 저 멀리에 있어도 가면을 쓰고 있어도 누가 봐도 내 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쁜 얼굴 공주 가면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부터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뛰어달려가 그 가면을 벗겨주고 안아주며 괴물 같은 얼굴에 다시 입맞춤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전에 이 글을 읽는데 하나님은 괴물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는 가면 쓴 내가 아니라,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죽으셨죠. 괜찮은 척이라는 가면, 깨끗한 척이라는 가면, 착한 아이라는 가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반복적인 죄로 인해 넘어진 나의 모습이 괴물 같으시죠. 내가 괴물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드시죠.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죄인 아닌 척, 죄 조금 지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친구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력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 담력의 뜻이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숨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담력을 얻어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다고, 결단했는데 또 넘어졌다고, 또다시 정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때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몸, 모든 눈, 모든 마음 가운데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다고 하는데, 이 힘입는다는 것은요, 과거에 딱 한 번 입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때만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든 순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뜨겁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피가 오늘도 이 자리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뜻이요. 이 뜻 안에 전사님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방금 죽어서 아직 피 냄새가 나는 이라는 뜻이 있대요. 방금 죽어서 아직 피 냄새가 생생하게 나는 이라는 뜻이 있대요. 오늘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아갈 때, 나의 죄의 문제를 갖고 나아갈 때 또다시 한번 내게 생생하게 재현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과거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랑을요, 과거에 한 번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과거에 한 번 사랑해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면을 쓰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특권.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특권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특권이에요. 붙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 혼자 살아가게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을요, 세상과의 싸움을요, 또 내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불안과의 싸움을요, 혼자 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뉴스만 보아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인스타를 봐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자녀가 부모를 죽인대요. 선생님이 학생 때문에 자살합니다. 학생이 선생님 때문에 자살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독하게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달 뒤에 시체가 발견되고, 이런 고독사가 너무나도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외로워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SNS가 발달됐죠. 디스코드로 막 여러분 밤새 대화도 하죠. 인스타로 늘 소통하는 것 같죠. 늘 함께 하는 것 같으나 진짜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한대요. 마음은 늘 혼자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요, 뭐라고 옛날에 이제 전우사님이랑 상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겠대요.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요, 자기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이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도 입 밖으로 자기의 힘든 거를 표현해 본 적이 없대요. 보면 그 친구가요, 주변에 친구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있었어요. 함께 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자기의 힘든 뭐 어떤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을 표현해 본 적이 없대요. 집에서도요. 수많은 아이들이요, 서로의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 내 마음도 나 스스로 표출해 본 적이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죠.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십자가 사역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사역? 그것은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어요. 모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요,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중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47장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요. 죄인인 인간들의 모습을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 다 배신했죠, 제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감에 빠져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갔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냐? 각기 제 길로 도망갔습니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사랑으로 뭉쳐주신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공격을 더욱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 죄성과 싸워서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 세상과 타협하는 자녀,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있대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모임을 폐한대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굉장히 잘 나가고 성공한 작가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하면 딱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명예가 뛰어났냐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누구냐면 어밍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대표작 뭐가 있죠? 아는 사람. 다 고개 끄덕였잖아. 아는 척했잖아. 뭐라고요? 예? 맞아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대표작을 지금 사실 얘기를 못했다면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지금 마인드입니다. 노인가 봐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책이 완전 잘 팔리고 명예로웠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62살에 혼자 쓸쓸하게 엽총으로 자살했대요. 쓸쓸하게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돈도 성공도 다 소용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쓸쓸히 혼자 남아있는 텅 빈 정구처럼 공허하다. 이 해밍웨이의 삶의 기록들을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말년에 외로워서 그렇게 혼자 술을 많이 마셨대요. 돈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회에서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주변에 사람 많아요. 따라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외로웠던 거예요. 명예도 있었단 말이죠. 성공했단 말이죠. 좋은 집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혼자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삶을 보는데 더 안타까웠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해밍웨이의 집안이요, 귀한 기독교 집안이더라고요. 귀한 기독교 집안. 해밍웨이의 할아버지가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가까운 동역자였대요. 가까운 사이였대요. 무디 목사님과도.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해밍웨이 엄마 아빠 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섬겼던 부모님이었어요. 믿음을 잘 지키는 부모님들이었대요. 이 해밍웨이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에 성가대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른이 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유치해 보인 거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서서히 떠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런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매번 잔소리를 했대요. 돈 많이 벌어와도 잔소리밖에 안 했대요. 생일날에도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세상에서 혼자 성공하고 떵떵거리다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결국에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있는 엄마 아빠들을 되게 한심하게만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는 그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잘 나갔지만, 심지어 해밍웨이는 세상에서 인기도 많았지만 결국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서 끝은 자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친구의 큐티 나눔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동안 예배를 안 나올 때마다 세상 친구들과의 약속을 그렇게 많이 잡았대요.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을요,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불안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요. 답답하고요. 그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가정에서도 답답하고 어딜 가서도 불안하고. 근데 그때 이 흔들리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저도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친구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친구들을 끌고 다니기도 했고 친구들과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큐티할 때 딱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배를 빠지고 세상 친구들이랑 그렇게 약속을 잡고 신나게 놀 때 그 순간에는 그렇게 즐거웠대요. 근데 결국에 혼자 집 가는 길에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외롭더래요. 그런데도 자기가 미련하게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바보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친구의 고백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가기 싫대요. 그렇게 가기 싫은데 전도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쨌든 한 번 가면요, 한 번 붙잡혀서라도 가면요, 집 가는 길에 단 한 번도 공허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유 모르는 따뜻함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의 나눔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센지,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 있죠, 가지. 나무의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나뭇가지여도, 아무리 이쁜 나뭇가지여도, 아무리 멋진 나뭇가지여도, 아무리 돈 많고 인기 많은 나뭇가지여도요, 결국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뭇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나뭇가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비유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머리 되어주시는 공동체가 어디냐?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해, 내가 여전히 죄를 지어,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좀 부족해, 뭔가 내 인생이 불안하고 답답해, 난 약해, 그런 사람들은요, 붙어만 있어도 결국엔 양분을 먹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조교 출신이었어요. 군대에서 조교 출신이었는데 조교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행군을 합니다. 행군. 근데 행군을 할 때 이제 교육생들이 힘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삐쩍 마른 그런 훈련생들이 있어요. 그냥 쟤는 딱 봐도 체력도 없어. 말도 안 듣게 생겼어, 진짜. 근데 그 훈련생들이요, 공동체의 그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요, 결국에 낙오해요. 훈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점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상한 곳 가요. 막 강원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들이 이 약해 빼빼 마른 이 사람들이요, 낙오가 아닌 훈련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교들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뭐냐면, 공동체에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열에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세워버려요. 맨 앞에 세우거나 사이에 세웁니다. 중간에. 대열을 이탈 안 하잖아요. 완수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결국엔 행군을 완료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구나. 공동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에 낙오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내가 약하고 내 믿음이 여전히 연약해 보여도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 결국에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필립스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이들처럼 교회 모임을 멀리하지 말고 서로 최선을 다해 믿음을 복돋아 줍시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 더욱 힘씁시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모임을 멀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큐티 모임, 교제,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나아오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몸만 계속해서 붙어 있어. 어떤 마음을 하나도 열지 않잖아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썩어서 세상 가운데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빨리 공동체의 마음문도 열고 문도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특권이 뭐였죠? 죄책감.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담력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번 한 주 모든 공동체의 큐티 모임, 공동체가 하라는 거 여러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거를 다 참석하시고 다 하고 전도사님들의 말씀에, 선생님들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서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에 붙어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결국 말씀 공동체가 나를 살리는데 스스로 멀어져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담력을 얻어 담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